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인데, 그리고 나서 떠나서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그때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는 아니고요. 두 번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7장을 볼 때 뭔가 미리 전에 쓴 글이 있었던 게 분명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들을 한 번 더 7장부터 이어서 볼 겁니다만, 어쨌든 고린도전서가 제일 처음에 보냈던 편지는 아니에요. 아마도 두 번째. 그리고 고린도 후서도 세 번째 편지는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 그 정도로 보면은 너희에게 전에 쓴 글이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다, 그런 식의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것이 세 번째 편지였을 가능성이 많고,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편지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 네 번의 편지 중에서 두 번째, 네 번째,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미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에서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바울과 계속해서 동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를 시작할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로 인해서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로마 교회에게 쓴 그 서론과 굉장히 비슷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로마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로마 교회는 그 다툼이 많은 교회였죠. 특히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그들은 굉장히 좀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거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다 쫓아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결국엔 불법 체류자 같은 형태였죠. 그들이 율법을 안다고 로마 출신의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지혜로운 척하면서 그들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라는 단어도 사용되기도 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권세자에게 굴복하라, 그런 것이 일단은 말이 통했었어요. 일단은 로마 교회 자체가 굉장히 권력의 그 도시의 상징이었고 부유했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다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면서 말했던 것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바울이 그거를 중재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해봤자 안 되지 않느냐, 율법으로 된 적이 있느냐, 우리가 율법을 알지만 지킬 수도 없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자. 너는 율법이 있고 저 사람은 율법이 없고, 너는 할례를 받았고 저 사람은 할례를 못 받았고, 너는 먹을 걸 안 먹고 저 사람은 먹을 걸 먹어도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인 자들이니까 우리가 서로 화해하면서 사랑하면서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지내자. 그게 로마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성격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로마도 아니고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귤라도 사실은 바울을 만났던 곳이 여기 고린도고 그러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귤라도 당연히 로마에서 쫓겨나온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텐트를 만드는 업이 같았기 때문에 그때 바울과 같이 동역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된 거죠. 고린도 지역은 그러니까 쫓겨난 유대인들이 여기에 있어도 될 만큼 어쨌든 유대인들의 힘이 작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말해도,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해도 그것이 그들이 권세와 힘을 있는 상태로 말하는 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래서 그 이방인들 입장에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 흔들흔들하고 그래야 됐던 상황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유대인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거든요. 서쪽으로도 바다가 있고 동쪽으로도 바다가 있어서 에게해라든지 이고니아해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심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도 가는 그 중간 지역이고 또 소아시아 지역으로도 가는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키는 군인들도 많이 있었고 또 상인들도 많았고 여러 똑똑한 사람도 많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가까우니까요. 아테네도요. 그래서 철학이 발달됐던 도시, 스토아파, 에피쿠로스파를 바울이 만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토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철학에 대한 논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봐라 그러면서 너네가 육체적으로 따져도 지혜로운 자가 많지도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이게 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너네가 약하다고 하지만 약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으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라면서 이런 고린도의 시작 자체를 볼 때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좀 하층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은사는 잔뜩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사 싸움이 엄청나게 있었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예언을 한다, 나는 가르치는 자다. 서로 싸움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로마 교회는 정말 힘이 없던 그 불법 체류자 출신의 유대인들이 분란을 일으켜도 그게 로마 교회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었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는 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중재를 하나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 번 서신을 보냈던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것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굉장히 비슷하게 시작하는 게, 바울은 그 로마 교회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그것을 수준의 차이로 보지 않고 동일한 마음에서 이런 편지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부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서로 싸움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보낸다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너네가 다시 합해져라. 같은 마음이 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됐다, 분쟁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글로에라는 집이 사람이 이것을 전해준 거죠, 바울에게. 그래서 이것을 듣고 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죠, 나는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분열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뭐 베드로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서로 나눠지는 그런 형태였던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이 18장을 보면은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으로 더불어서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집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포가 분명히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게 나오고요. 또 가이오라는 사람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고 나머지들에게는 세례를 안 주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세례를 내가 바울에게 받았다 하면서 이게 파가 나눠질 거라는 거를 좀 염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거고요. 내가 이렇게 세례를 안 주려고 했던 거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이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라면서, 이 스데바나는 이 첫 열매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라는 것이 또 나오고 있죠.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줬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고 함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한다고, 어떤 행동을 한다고,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을 주시고 이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 또 부활이 우리와 연관이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건데, 그렇게 돼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이 나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는 거, 로마서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뭐 변론자, 뭐 지혜자 똑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냄을 감사나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뭐 소자라고도 표현되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어린아이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또 시편에 그 8편에 어린아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그 부분이 또 인용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단지 애기들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작은 자들, 그 소자들을 얘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라는 게 도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하는 거 그것도 맞지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을 지금 전도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에 미련한 거, 전도에 미련한 거,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삼으신 거죠. 미련해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 교회 온 자들 서로 너네끼리 한번 봐라. 육체를 따라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고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좀 하층민들이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요. 그 사람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분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니 곧 명철하여서 나를 아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자랑할 거예요. 또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것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자랑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2장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